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 앞뒤 옆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야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면서 좀 밝은 얼굴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설교 앞서서 좀 여담을 좀 드리면, 제가 세인앤드류 교회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요, 이 부활절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하고 좀 문화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서양인들이 살던 고향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주일하면 저분들은요 여행을 해서 이 교회로 다 옵니다.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요 밖으로 나가죠, 다들. 그래서 지난 성탄절도 보고 오늘 부활절도 봐도 사실 이 교회 교인들도 잘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있는 분들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저희들의 삶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주보에 부활 찬송들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주보 인쇄하는 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쇄소에서 주보 원고를 딱 받아보고 목사님께 이런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 부활주일도 아닌데 목사님 혹시 잘못 부활주일 찬양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부활주일이면 모르는데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활주일 찬양을 많이 합니까? 하고 인쇄소 사장님이 아주 카인들리하게 아주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장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부활 찬양 부르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즉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을, 이날을 정하고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서는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주일 해피 이스터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매주일 해피 이스터 하기는 좀 쑥스럽다면 그래도 여러분의 입에 오늘이 주일날입니다, 이거는 좀 붙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영어로 썬데이 썬데이 하지만 여기도 아주 예수 열심히 믿는 분들은 썬데이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 로드데이, 주님의 날,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날이라고 표현하셔야 될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앙은 좋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 그 습관은요 주일날의 습관입니다.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또한도 주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앞서 제가 스리랑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도 나눴지만 우리가 그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축하하는 마음, 그 또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으로 시작하여서 이 땅에서 40일 시간을 보내시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환희가 묻어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난 시간 생사를 함께 했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난 이유를,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를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정작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모습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 없음에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니네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하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왜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없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부활의 신앙은 없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답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하면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주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의 반복적인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 지난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언이 성취되는 아침, 그 현장의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인데 믿지 아니하였더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는 고백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들 성경을 굳이 기록하는데 이왕이면 믿었더란 내용으로 막 넘쳐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러한 내용을, 믿지 않았던 내용을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는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참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모습이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세상의 고정관념, 상식이 생전에 예언하셨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덤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무덤에 있어야지 살아났다?
이것은요, 옛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정말 이루어지겠어? 했던 마음들이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상식, 세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렵죠. 그렇죠. 세상이 다 무섭다고 하면 우리도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실망하는 것,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가 힘들대요. 그러므로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특별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평범한 진리입니다. 즉 죽은 자는 무덤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당연히 무덤에 있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어려울 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가능을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에요.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할 때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화가 나시고 정말 답답해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는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낙담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실망과 낙담과 좌절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고정관념과 세상 지식에 갇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세상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했으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붙잡아 매는 악의 권세에서 낙심하게 하여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정관념에서, 인간의 유한한 상식에서 벗어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부활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얻을 것이요, 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참 부활의 소망을,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늘 축복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 식구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망 권세, 즉 세상의 이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끝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죽음이라고 다 끝나지만 그 끝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부활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관념과 상식선에서 믿었던 믿음에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내 인생은 여기, 이런 모든 부정적인 관념에서, 세상 관념에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낙심케 했던 그 일에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육신의 아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모두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끝에서 하늘의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꾸짖고 축복하시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되기 시작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감격 앞에 삶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함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 또 다른 그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움직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그 부활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움직임이라는 것이에요.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믿는 신앙이라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복음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곧 부활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매주 말씀 듣고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신앙, 말씀 앞에 합당한 신앙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신앙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오시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섬기는 그 일을, 섬기려 했던 그 교회 일들, 주변의 일들을
그만두시려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나의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그것이 선한 일인지는 알지만 내 마음에 결단하지 못해서 자꾸 고민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움직이는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그 일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가서 두루다니며 전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전하는 자의 나약함을 가리우시고요,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완성해 가시겠다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일들을 우리와 함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신지 아십니까? 나가 두루 전파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애를 쓰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질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는 바로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약속하십니다. 지쳐있고 고난 중에 있고 인생이 끝자락에 놓였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워져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오늘도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축하하며 감격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 오늘이 바로 내가 부활할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입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가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